제목은요, 삶 속에서 찾아오는 위험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라는 제목입니다. 기회다라는 제목.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기회다라는 제목인데요. 보세요. 위기라는 이 낱말은 한문으로 보니까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 합성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순간, 이 위험한 순간을 단순한 위험한 순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 모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 삶을 보고, 그러나 우리 주위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자, 오늘 이 위기라는 낱말, 이것을 한문으로 풀이하다 보니까 이 위험과 기회가 합성을 하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극한 상황은 누구다?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역경에 봉착하면 비로소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는, 즉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은 이 평소와는 달리 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간섭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 속에 충대한 전환과 정기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이 시대의 그 영웅들을 보면 모든 그 영웅이나 위인들은요, 위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범인은 뭡니까? 이 위기 속에서 절망해 버리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시리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이야말로 역사를 만드는 창조적 소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도 보니까 그런 위대한 그 면모를 오늘 본문 이 2장 1절부터 30절까지 갈 텐데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는 이런 위기에서 어떤 일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붙잡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과 2장, 다시 말해서 우리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이 다니엘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참으로 흥미로운 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는 다니엘이 아주 풍성한 삶을, 복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니까 그는 어떤 그 행복하고 즐거웠고 이 축복된 그 모든 복에서 2장에 다가와서는 무엇으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축복 다음에 다가오는 위기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에게도 내 삶 속에 축복이 찾아왔다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오죠? 그래요, 폭풍우가 찾아와 다시 허우적거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1장의 다니엘은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뜻을 정하여 왕국에서 제공하는 그 포도주나 고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러한 그 믿음의 결단은 마침내 무엇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what's the blessing입니까? 그럼 1장에서 다니엘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먼저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1장입니다. 이것은 1장 15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금식. 근데 여러분,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경을 의연하게 대처했을 때 건강이라는 이 복을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 다니엘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또한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우리 1장 17절을 볼 텐데요,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찰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건강과 지혜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은 사회적으로 특권까지 부여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의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님 나와 미사엘과 이스라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합니다. 모실까요? 그들은 왕을 모시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1장에, 아직 우리 2장에는 안 넘어갔는데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어떻게 더 건강해 보이고 또 그가 지혜도 얻고 또 왕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1장의 축복이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장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2장은 뭡니까?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느부갓 이 왕이 꿈과 함께 다니엘의 생애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자, 피셨으면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꿈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코 잊을 수 없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번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번민이 뭡니까? 자, 보니까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떻게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꿨는데 이 꿈이 뭔가 이 기억하지 못할 때 더 어떻습니까? 미칠 지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이 왕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쩐지 이 꿈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리고 괴롭히고 하고 또 잊어먹지 못하는 그 이상스러운 이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요, 이 말은요, 이 다니엘서의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 이 사실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멋있고 아주 크고 아주 굉장한 역사적 사건, 이를테면 동유럽의 급격한 변화, 이런 일이 북한에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저 소련에서 이렇게 큰 일만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도 놀랐어요. 이 역사의 주이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심지어 이 한나라의 왕의 꿈꾸는 그 속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떠들썩하게 이 크게 역사적인 이 변혁의 이 사건을만 간섭하는 분이 아니라 지난밤 내 꿈에 그 꿈도, 여러분이 꾼 그 꿈도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매번 꿈꿀 때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꿈일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야, 이러지는 마세요. 보세요. 자기의 모든 꿈을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잠속에 막 로또 번호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웃는 사람 있네. 로또 안 샀어요. 진짜 여러 번호가 보였어요. 그런 아침에 내가 오늘 로또를 사야 되겠다. 근데 그날 반수를 우리 와이프가 갔는데 우리 와이프는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사라 그럴까 봐. 근데 이 막 로또, 내가 그 꿈에서 내가 번호를 봤는데 이게 뭐지? 그냥 모르지만 그냥 로또를 살까? 솔직히 그런. 근데 저는요, 꽁으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어갖고 안 샀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살아갔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경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은 고통스러운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인 역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없다면 왜 왕은 쉽게 꿈을 잊어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꿈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는 번민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누구죠? 박수와 술객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박수와 술객들이 하는 건 뭡니까? 고상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들은 점쟁이들이잖아요, 그죠? 점쟁이들. 그런데 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물었어요. 아니, 꿈이라고 얘기만 하면 그래도 풀이할 텐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고 그 꿈까지 알아내라. 참 묘하지 않습니까? 꿈의 내용을 왕이 이야기만 하면 그래도 대충 어떻게 둘러치게 되는데 꿈 내용까지 알아내라고 하니까 박수와 술객들은 당연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장 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으로 걸음토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 일상적인 꿈 이상의 의미, 즉 마침내 그 꿈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배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심하게 대답하는 이 바벨론의 박수나 이 술객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답이 뭡니까? 옛날 왕 가운데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사람을 만나 역사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신이 아니고서야 당신이 꾼 꿈의 내용까지 알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왕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어떻게 멸하라 명하니라. 여러분 평범한 꿈이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박사를 다 죽이기까지 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 죽일 사람의 명단에 누가 껴있느냐 하면 다니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리고 술객들은 이방의 신을 빌어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꿈을 알아맞추든 그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통일교가 매 한 가지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니엘의 목숨은 어떻습니까? 풍정등화, 그냥 바람이 불면 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자, 그는 이제 목숨의 행렬을 동참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도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찾았던 위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스러운 사실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마음의 번민을 자기만의 문제로 묻어두지 아니하고 어땠습니까? 그 번민으로 인하여 전국의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고통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마음의 번민, 즉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던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의 고통은 절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그런 상태의 그 여파는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그저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부인에게, 여친에게, 남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화풀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갈까? 강아지라고 걷어차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짓누르던 이 고통과 번민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리고 안달하면 어떻습니까? 이 느무겐 왕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꿈을 풀지 못하는 구실로 그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 그리고 사회의 어떻게 소위 지식인들을 일시에 다 제거했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스리지 못하는 무엇이, 그 분노나 마음, 그 응어려진 이 한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실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리해서 이 다니엘 생애 가운데 급박한 위험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이 위험을, 이 기회를 삼은 다니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럼 자기가 곧 죽게 된 상황에서 만일 다니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당장 이제 끝이구나,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위험을 기회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위험을 기회로 선용한 단계를 7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볼펜 있으면 쓰세요. 없으면 제가 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첫 번째 뭐니까, 다니엘은요 때들 기다렸어요. He wait on right time입니다. 그는 여러분 그때 죽었구나 하고 날뛰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자기가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 제일 먼저 무엇을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때를 기다렸는데,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다니엘은 드디어 어떻습니까? 때가 왔다고 느꼈을 때 아주 지혜롭게 그 기회를 접근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빌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보세요.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죽이려고 온 아주 절박한 상황, 그런데 그는 당황하지 않고 명철하게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 접근합니다. 뭐라 합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지요? 왜 이렇게 왕이 서두릅니까? 여러분, 이때 만약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아마 이 아리옥에게 최악의 발악을 했다면요, 아마 닥쳐, 빨리 죽일 거야, 아마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왕이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즉 상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성을 잃지 않고 냉철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흥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흥분은 절대로 역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흥분하는 사람은 이미 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어떤지 아십니까? 뉴스를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장관을 세우려고 야단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예비 장관 비리를 청문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비리를 폭로하지만 별 의미 없이 문재인 정부는 그를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But anyway, 여러분, 여기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의 왕의 이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이 어찌 일이 급하뇨? 이런 태세에서 끌어서 아리옥은 그러면 너는 무슨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상대에게 왜 이렇게 급하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너가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라고 묻죠.
근데 내가 나는 죽겠구나, 나는 다 됐어, 야 내가 뭐 이러면 상대도 어떻게 할까? 그 리스파는 그래 너는 죽어야 돼, 아마 이렇게 리스파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순간에 이 발휘된 이 침착함은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연단된 삶 가운데서 하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는 못 먹겠어요 하고 펄펄 뛰면서 무조건 방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겸한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1장 12절 13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다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이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종을 처분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은요 옳은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옳은 말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서도 그 의견이 관찰되도록, 그죠? 이 관찰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마저 파괴되고 마는, 그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태도는 항상 무엇을?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기회를 지혜롭게 접근했습니다. 셋째로 보니까요, 다니엘은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상황과 직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기한만 주시면 왕의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틀렸다가는 당장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이왕 죽을 목숨이니까 이판삼판 한번 해보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신뢰가 가능했겠습니까? 추측컨대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사건에 그가 기억을 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풀어 해석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가 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자, 아니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뭡니까? 다니엘이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는 기억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를 어떻게 아직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에게는요 처음으로 자기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무대가 주어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왕의 그 꿈을 내용을 해석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다니엘로 하여금 배짱을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잡고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16절에 자신 있게 말을 했어도 사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니까 19절에 가서야 비로소 은밀한 것을 보는데요,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이매.
그러니까 16절에는 그냥 믿음으로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19절에 돼서야만 그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굳게 서야만 그 담대함이 나오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16절 시점에는 아직 아무것도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아시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여지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믿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보니까 내 이 눈에 아무것도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그죠? 걸어가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박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타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저의 믿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으라 그러면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믿으라 그러면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과 사람의 공식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넷째로 뭡니까? 끝나고 테스트 수 있습니다. 7개니까 아직 멀었는데 테스트합니다. 자, 넷째 뭡니까? 다니엘은요 위기 상황을 무엇으로?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서 자기 다니엘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대로 고하게 하니라. 17절 18절입니다. 자, 다니엘이 뭐였어요?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보니까 혼자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그 친구들을 부릅니다. 동역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혼자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기도의 팀을 만들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에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라 이 공동체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개인의 기도 응답하지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언제나 특별한 의미의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해요. 그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 클렌 개별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요 요청을 해도 저는 거의 그의 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인과 함께 합세해서 이 단체로 모여서 오면 어떨까요? 그죠? 당연히 안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바마마 어마마마 하면서 무엇인지 요청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별 도리가 없이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죠. 임재와 응답이 약속받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 목표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목표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저는 다니엘의 그 다음 행동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왕의 꿈은 여차여차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여차여차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답을 풀어줬으면 아마 우리는 아마 금방 왕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그 일이 끝나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 내가 이런 자리가 되면, 내가 이런 것을 얻으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시작도 하기 전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세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요,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달하지만 막상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무척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죄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 그는 때가 기한을 변하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일도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받기도 전에, 풀기도 전에, 전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주에게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찬양과 감사가 뒤따라옵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받아야만 감사하고 뭔가를 보아야만 감사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응답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로 뭡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는 놀랐어요. 나는 나만 받으면 됐는데, 끝났는데, 할렐루야 했는데, 여러분 그는 나누었습니다.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려 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보세요 여러분, 자기하고는 절대로 같이 연합할 수 없는 누굽니까? 점쟁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저 자기 목숨을 건지는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박사들까지 살 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 이기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요 기도는 이웃을 포함한 만큼 폭이 넓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개인의 그 이기심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에 들었을 때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은요 왕 앞에 나갑니다. 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입술에 나온 첫 마디 말에 우리는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즉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28절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였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말이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것인데 나도 그렇게 것인데 그는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라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자기의 그 지혜로움이 우수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지혜를 허락하신 이가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다니엘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 기회를 삼아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보였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30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라 하십니다.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즉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사와 술객보다 내가 IQ가 높아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초점은 뭡니까?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것은 다니엘의 삶의 이 목적, 즉 왕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찾아오는 위험은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기회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위험이 찾아왔다 혹은 안 왔다 하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위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내게 위험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그 어떤 그것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여서 반응 여하에 따라서 위험은 우리의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의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situation, 문제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절망을 그것이 인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위험이 찾아오고 안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그 위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